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우리가 예수 생각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쓰신 예수 생각 31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옥타비우스 윈슬로 목사님이 쓰신 이 예수 생각을 다시 한번 각색해서 21세기에 맞게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 생각을 제목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다시 쓰는 예수 생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는, 다시 쓰는 예수 생각,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본받아야 할 예수 생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본받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저분 참 본받을 만한 분이다. 저분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러한 인물들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누군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의 영향을 받아라.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인격, 나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향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목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영향을 끼칩니다. 악한 사람도 영향을 끼칩니다. 명성이 없고 심지어 존재감마저 없는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의 강도나 결과가 어떠할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녀는 도리어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고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내도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어떤 견해를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 옛말에 금묵자흑,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검정색이 된다는 말이죠. 영향력에 대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좋은 결과를 낳지만 나쁜 영향은 그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신 역사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개인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영향력, 독단적인, 홀로 끼친 영향력이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아주 뚜렷하고도 분명한 주관이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고집스러운 삶이었다. 나쁜 의미에서 고집이 아니죠. 그분의 삶은 달리 말하면 흐리멍텅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매우 개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소위 교회의 등록교인들이 개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 우리는 이미 작년에 12주에 걸쳐서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성을 잃어버린 삶.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언가 비슷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군중 속에 파묻혀서 완전히 신자라고 하는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제공하는 표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문화,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 이런 것에 복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표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성경은 제쳐두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을 따르고 세상이 제공하는 야망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날에 자기 일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이셨습니다. 그의 길은 복음서에서 말씀한 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십시오, 왕의 자리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 역시 이러한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향력 역시 군중이 아닙니다. 개인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역시
개인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통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누가 해주겠지, 나 대신. 그렇게 양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흐릿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의 군중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케세라세라의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하루하루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물이 세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정면으로 맞서 세상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으로 와서 개인으로 행동했고 개인으로 살다가 개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도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나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믿음 있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거룩하고 정결한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가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가 중생받기 이전에 그는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누가? 잔악한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선교사, 신약 성경의 13개의 편지를 쓰고 1차, 2차, 3차, 4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중생받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출입하는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중생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도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나의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며 살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면 그는 이제 이것이 죄로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이 본받는다라고 본문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목사를 봅니다. 장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 같은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말할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바울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치부하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잔멸하는 잔해자였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바울, 엘리야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모로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자녀에게 얘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행복하고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신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아름다운 매력에 내가 먼저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내가 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반영해야만 거룩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